오늘은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보는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라가 죽었더라 그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 예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산 그 이 밭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이제 죽게 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누이죠. 그런 누이가 이제 아내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맞아서 주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같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둘이 아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 사라는 믿음의 길에서 두 차례나 이제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누구에게 속였습니까?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또 사라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 상태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또 쫓아내면서 이제 이삭과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서만 보면은 사라가 정말 믿음의 여자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여자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여자였다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사라는 자신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또 젖을 먹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와 그런 현실, 처지를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 상태는 점점점 자라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처음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가서 보면 사라는 순종하는 여인의 본이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를 살펴보았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크리스천 그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매들 가운데 자매들이 있는데 사라의 이제 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에서는 부부가 서로 평등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주께 복종하듯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질서와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이부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은 다 평등, 인권 이런 걸 주장하지만 성경은 구분을 다 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라가 오늘 1절에 보니까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127세를 살고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이런 나이를 언급한 적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사라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이제 127세의 나이에 이제 죽었는데요.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37세, 37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삭이 자랐는데 결혼을 우리가 이제 그 24장의 신부를 얻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7세를 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많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이삭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80세. 야곱은 147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많이 장수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노아 홍수 그 이후로 수명이 점점 줄어든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좀 빨리 죽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제 기럇 아르바가 이제 헤브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이제 위치를 좀 설명한다면 마블의 평야가 헤브론에 있는 그 평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태어난 곳과 죽은 곳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매장된 곳은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와서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좀 병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렇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와서 그렇게 보니까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죽을 병에 걸려서 아브라함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죠.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애곡했다,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죽음으로 이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애곡하고 슬피 울었다. 이것은 뭐 육신적인 헤어짐에 의해서 슬피 운 것이지, 평소에 아브라함과 이삭, 뭐 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막 죽어서 한탄하는 그런 애곡과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나오면 야, 인생 무상하다, 참 이렇게 죽으니까 참 이 인생에 대해서 신세하탄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을 소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우는 것은 인간의 헤어짐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우리가 장사 지내면 슬픔 때문에, 헤어짐 때문에 우는 것이지, 믿는 자들은 막 괴로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면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슬피 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단지 인간의 그 헤어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 울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헷의 아들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이때까지요? 땅이 없어요. 매장지가 없었던 거죠. 땅이 없으니까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다 묻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도 얻지는 못한 것이었던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지금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은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은 헷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헷 족속이죠.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에게 나는 나그네여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장차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또 함께 거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려고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지는 않았던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강력한 통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낯선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 묘지를 장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에게 매장지를 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이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헷의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그냥 주겠습니다. 무료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고 부자고 좀 뭐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줄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다 묻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 아니죠. 그냥 무료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신 이름을 무료로 계약서를 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이 땅이 소유가 누구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의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사겠다. 근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계약서를 아예 이름을 통장을 찍어가지고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하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돈 주고 사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아브라함은 땅을 팔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헷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몸을 구부리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강력한 통치자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몸을 숙이고 있잖아요.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지금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표현이 무료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매매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소유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의 언약은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확실히 사야, 정확하게 또 사람들 증인들을 세워야 문제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의 신들과 또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일들을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들어가기 전의 일들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지를 무료로 받으면 그것은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빚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안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동굴을, 매장지를 사고자 마음먹고 그들에게 이제 중재 요청을 했던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재자를 세운 거죠. 그 지역은 지금 헷족속 아들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거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당하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브론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굴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밭을 샀는데 굴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밭과 굴을 모두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같이 그 땅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가족들의 매장지로 사용하고자 이 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지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 무료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문제 이렇게 안 하면 특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걸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상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그들에게 어떤 치부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며. 에브론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무료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밭도 주고 굴도 주겠습니다. 무료로 계속해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그렇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을 좋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땅을 팔고자 하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있으라고 원하고 있었던 건데 당시에 족장이고 강력한 통치자에게 자신들의 땅을 판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강력한 통치자가 자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헷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 땅에 함께 살지만 땅의 소유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아유, 이 사람도 착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꾸 돈 주고 살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참 아브라함에게 선대를 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들은 매매는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네요.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간절히 요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것을 줄진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땅을 주려 한다면 무료로 줄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내게서 돈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걸 소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을 뭐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매매할 때 얼마 깎아주세요, 얼마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간곡히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봅니다. 14,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결국 그 가운데 그 땅의 값을 제시를 합니다. 얼마라고 나오죠? 은 400세겔. 그러니까 땅값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팔려고 한 건데, 무료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인데, 결국 가격을 이야기하고 이제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에브론은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강권적인 그 요청으로 인해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4, 15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이 자기 자신과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그 땅값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제 에브론이 400세겔이라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할 때요,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6장에서 가서 보면은요, 아합의 왕 그 아버지 오므리가 있어요. 오므리가 저 사마리아 산 전체를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은 2달란트. 은 2달란트. 근데 6,000세겔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땅값이 얼마예요? 은 400세겔. 이 산 전체를 산다는 거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색에 맞게 걸맞는 그 값을 요구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은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정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자 보십시오. 에브론의 말을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헷의 아들들이 사는 곳에서 에브론이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자, 구역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던 소유 것들 다 나열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밭, 그 다음에 굴, 그 다음에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것, 그 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은 400을 주고 이제 소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 장지 이제 묵게 되어지는
장지로 사용될 땅을 구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누가 이 땅에 묻히게 됩니까? 먼저 이제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도 묻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은 또 야곱만 묻었나요? 레아가 묻었습니다. 라헬이 거기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묻혔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또 한 번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줄곧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청하고 결정하고 돈을 달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중을 세우잖아요. 봐라. 그래서 돈을 달아서 주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좀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7장 16절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6절. 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산 것은 밭, 굴, 그 경계에 있는 나무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의 노인이라. 자, 누가 돌무덤의 노인 것이죠? 야곱이 죽어서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라고 그래요? 돌무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창세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 19절.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을 언급을 할 때 스데반이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오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 33장 18, 19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개. 100세겔이라고 해야 되겠죠. 100개로 샀어요. 근데 이 산 것은 어떤 것을 샀습니까?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돼요.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19절 초반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다르죠? 아브라함이 산 것과 야곱이 산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묻혔을까? 아까 제가 막벨라 굴에 누구 묻혔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에 너희들 내 뼈를 들고 저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여호수아가 묻었잖아요. 거기 묻은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시작.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의 밭과 돌무덤을 샀어요. 굴을 샀단 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뭐 샀다고 그랬어요? 돌무덤을 샀다고. 이거는 창세기에 안 나와요. 이제 스데반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돌무덤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33장과 여호수아 24장은 야곱이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얼마 주고 샀어요? 은 100세겔, 100개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묻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곳에 묻혔어요? 야곱이 산 곳에 묻혔어요? 야곱이. 금방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산 거대로. 자, 이 부분을 잠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창세기와 여호수아의 내용은 우리가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증언한 사도행전 7장은 좀 혼란스럽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데반이 혼동한 거다. 이게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야곱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전한 내용인데 틀릴 일은 없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은 누구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사라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헷 자손들에게 가서 매장지로 쓸 땅을 구입한 거죠. 헷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결국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우리 이제 성경 23장을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아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그러니까 밭도 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과 굴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팔렸고요. 은 400에 팔렸던 거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20절에 확정을 줍니다. 물론 그 앞에 18절에도 확정하는 것을 나오죠. 거래가 성사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샀던 땅을 다시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땅을 매입한 거예요? 다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고 그 옆에 인접한 땅을 또 산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브라함이 산 땅에서 거기 다 묻히면 되잖아요. 근데 후손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왜 그 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산 밭에다가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그곳에 매장지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 장막터 거기에 밭을 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땅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야곱까지 묻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본래 소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에 나오는 대로 표현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었습니다. 에브론. 근데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땅은 하몰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라고 나옵니다. 좀 다르죠. 하몰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헷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막벨라 그 밭, 그 굴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에브론이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여기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나는 거기를 떠날 수도 있고 소유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준다고만 얘기했던 것이죠. 창세기 23장 10절에 따르면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에브론이 거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를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땅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스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리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에브론의 밭에 있다고 했잖아요.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헷의 아들들에게서. 그러니까 에브론만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헷 자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사도행 7장에서 언급한 내용이 앞뒤가 정확히 맞은 거죠.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왜 달라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의 밭과 돌무덤을 샀어요. 이 돌무덤은 스데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야곱은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은 100개의 100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산 땅에 묻혔던 것이죠. 근데 스데반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2개의 돌무덤을 산 거잖아요. 하나는 땅과 굴, 그 다음에 돌무덤 샀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묻기 위해 에브론에게서 굴이 있는 밭을 샀고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돌무덤을 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7장 말씀이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19절과 20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의 죽음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절,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은 밭을 산 후에 자기 아내 사라를 굴에 묻었죠. 사라가 땅에 그래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 인생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곡 말고 오늘 다른 곡을 좀 부르려고 했습니다. 후일의 인생 거칠 때, 그 노래를 부르려다가 지금 그건 안 불렀었는데, 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사라는 그렇게 인생의 마감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라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성경 읽으면 죽었네라고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 예표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풍류에 대한 것은요, 하갈은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시내산, 그 율법 땅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풍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면 누가 또 그 다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누가 있는 거죠? 이삭이 있네요. 하나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삭. 자,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또 누굴까요?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교회를 예표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삭 얘기는 전혀 언급 안 나오다가 24장에 바로 넘어가서 이삭과 그 신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의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사라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라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혔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서 보십시오. 예전에 마태복음 13장 강해를 했는데요.
보물에 대한 비유를 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보물,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들었으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때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거기다 책에다가 안 써놨나요? 성경책에다가? 보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해 잘 못 들은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밭에, 땅에다 묻혔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사라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물, 밭에 있다 그러면 누구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다 교회로 풀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숨겨진 이스라엘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 마른 뼈 환상 아시죠? 자, 왜 그랬습니까? 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살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분명히 에스겔 37장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땅에 묻힌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땅에 묻혀 있는 때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신부를 데려온 거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23장에 대해서는 이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오늘 본문 20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은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한 거죠. 이래서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들이 묻히기 위해서 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평생 이렇게 동행을 했었는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손으로 땅에 묻어야 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한 남자의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내여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이 죽음, 묻힘을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표현합니까? 호세아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떤 아내로, 호세아서는 뭡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누구를 아내로? 부정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민 아닙니까?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이혼당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 묻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나라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아직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지금 데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때 교회 시대가 끝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라는 누구를 예표한다?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근데 사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에 묻힌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있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일어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샀죠? 밭을 샀는데 뭐도? 굴.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무덤 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곱도 역시 사긴 샀는데 아브라함이 산 그 땅, 인접한 그 땅을 얼마 주고 샀어요? 100개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달라요. 이런 것도 구분을 우리가 잘하면 성경이 앞뒤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큰 뭐 은혜에 감동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죽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